오늘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 5월 중반 중동 바레인을 방문하고 온 아산시의 농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메르스 전염병이 한 달이 넘도록 그치지 아니하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는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초기 대응과 그리고 후속 예방 조치 등의 위기 관리가 늦어서 호미로 막을 것을 지금은 가래로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들이 휴교령을 내려지게 되었고, 외국 관광객의 감소와 그리고 영화관, 서울시장, 마트 등 대중이 모이는 곳에는 사람들이 없어 경기가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전국 교회에 약 30% 가까이 교인들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난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3년 사스나 2009년 신종플루, 그리고 지난해 에볼라 바이러스, 그리고 동물의 전염병인 구제역과 조류독감, 이런 현상이 오늘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신종 바이러스, 신종 전염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대형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걱정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본의 많은 지진 재앙을 바라보면서 일본은 우상을 많이 섬긴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징계하신다, 이렇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상을 많이 섬겨서 하나님의 징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질병 그리고 전염병의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가요? 얼마 전 네팔의 지진을 보고 우리는 지난주 네팔을 위하여 구제 헌금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진의 여파를 보면서 네팔인들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서 당신이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네팔인들은 높은 산 위에서 자연과 버타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를 미워하고 거짓으로 사는 오늘 우리의 죄가 더 클까요? 누구의 죄가 더 클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휘핑보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매를 맞는 아이라. 우리 2조 시대 때도 태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양반집 아이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매를 맞는 아이가, 참 불쌍한 아이죠. 그 아이를 우리는 태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휘핑보이 태동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자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왕자가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왕자가 맞아야 되는데 영국 황실에 있는 휘핑보이 아이는 왕자가 죄를 지으면 대신하여 그 아이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사실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휘핑보이,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를 맞지 않고 누가 매를 맞느냐 하면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또 아는 다른 사람들이 지금 매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특별히 오늘 온유재단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이때일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야 될 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사태를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재앙 중에는 특별히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이 땅에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5장부터 9장까지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모세로 통하여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과 6번째 재앙은 곧 전염병입니다. 5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6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는 사람들과 그리고 짐승에게 온 여러 가지 많은 전염병, 그러니까 독종이 생겨서 많은 애굽 백성들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야 되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해야 되고, 가정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되고, 살아야 되지요. 그래서 사는 생명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죽음은, 여러분, 이건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성도들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면, 오늘 이 땅에 내린 재앙은, 죽음은 곧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 우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을 넘어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있습니다. 모압 땅입니다. 그 땅을 우리는 시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압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인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곳에서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천국을 눈앞에 두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나를 저버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모압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기느냐. 그래서 그 시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 전염병으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딤에서 얼마가 죽느냐 하면 2만 5천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로 베리라. 아멘. 여기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희들이 내 성전을 더럽혔고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징계를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는데 3분의 1 전염병을 내리게 하시고 3분의 1은 칼날로 죽게 하고 3분의 1은 그들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간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행하는 일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옵니다.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무엇을 행했느냐 하면, 다윗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요압 장군에게 시킵니다. 요압 장군아, 이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가 될 만한 남자의 숫자가 얼마인지 파악하라. 그때 요압이 자기의 믿음으로 왕에게 고합니다. 성경을 보면 요압이 이렇게 말하지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요압이 왕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100배나 되는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그 모든 것을 치시게 될 터인데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 군사를 의지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요압이 믿음을 가지고 다윗 왕에게 구했던 아름다운 그런 구함입니다. 그랬는데 다윗은 요압의 말을 거절하고 어떻게 합니까? 재촉합니다. 빨리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진노하셨습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의지할 왕이 아니냐? 너는 어릴 때부터 나를 의지했던 왕이 아니냐? 어찌하여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네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찌하여 세상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갓이라는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갓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이 백성을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이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리라. 내가 세 가지 징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윗 왕에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러라. 세 가지가 뭔지 압니까? 첫째는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을 내리게 하겠다. 이것이 첫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윗 왕이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면서 왕의 자리에서 도망을 다니게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일 온역을 내가 이 땅에 내리겠다. 그래서 갓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다윗 왕에게 갔습니다. 다윗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이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왕이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온다. 내 백성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 그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가지고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닌다. 자기가 옛날에 장인어른 되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를 이제 그걸 요구합니다. 내가 셋째를 내가 선택하리라. 3일 동안 이 땅에 온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읽으셨습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치셨습니다. 전염병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 3일 만에 백성들이 얼마가 죽느냐? 7만 명이 죽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다윗이 선택한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에 7만 명의 불쌍한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민감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에 민감하셔야 되고 이 땅의 환경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메르스라는 사태를 보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면 그 믿음도 죽은 믿음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작은 사건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 믿음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됐다, 내 사업이 어떻게 됐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이 세계 만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우둔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섭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불쌍한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갔다는 이 사실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너무 새로운 경각심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메르스로 인하여 오늘까지 14번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오늘 저는 1부 예배 때 138명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2부 예배 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7명이 더 늘어서 145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리 수용이 2,000명 가까이가 되지요. 오늘부로 서울 삼성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아닙니까? 그 삼성병원이 폐쇄됐습니다. 그 삼성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우리는 축하로도 가기가 힘이 듭니다. 지난주 우리 노예 그 임원이신 박한기 목사님께서 그 금요일 날 우리가 새벽에 그 임원회를 했습니다. 근데 박한기 목사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서기가 노회장님에게 보고하기를 박한기 목사님 장인어른이 어제 돌아가셔서 대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노회장님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 대전에 상문하러 가야지 그랬더니 그 박한기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상을 당하면 즉시 문자로 옵니다. 그런데 문자가 오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 박한기 목사님이 절대로
저희 상가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주말이면 넘쳐나는 인파로 가득했던 이 땅의 유원지에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마다 덤실거리던 인파가 가득 차야 하는데, 시장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을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조여 재앙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나병 환자와 같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회개를 종용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나를,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다시 터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요나서 4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의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 가축도 그곳에 많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체, 우리 모든 인간을 살리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회개치 못하고 그리고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택함받은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연약한 이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니면 동물의 여러분 구제역과 그리고 조류 독감으로 인하여 그 돼지, 살아있는 돼지와 소를 땅을 파서 그 살아있는 생명체를 몰아가지고 생매장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요, 조류독감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닭과 오리를 살아있는 채로 땅속에 그냥 꽥꽥거리고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돼지와 소를, 오리를, 닭을 생매장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이 현장 속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다른 어떤 생명체들이, 피조물들이 죽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이런 재앙 앞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그냥 그렇게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이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면 우리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취해야 될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지요. 오늘 10절을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회개하지요. 하나님께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저나 성직자인 저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너무너무 힘들다, 나를 슬프게 한다, 나를 분노케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회개만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들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8장 35,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지내면서, 번제를 지내면서 솔로몬의 고백이 무엇된 고백인지 압니까? 잘 들으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풍기나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사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의 농토에 깐풍기나 전염병이 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가정에 질병이 오거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오거나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이 내릴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깨닫게 하시사 우리가 성전으로 나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의 가정을 찾지 못하고 축하할 일을 축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해야 될 곳에 가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만남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죽음과 우리의 전염병에 대한 내 자식에게 혹시나 옮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 이 일 앞에서도 우리가 내 영의 믿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어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죄를 범했나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제가 휘핑보이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세월호 뱃속에서 죽은 사람 저 사람도 쥐가 잘못해가 쥐가 죄를 지어서 죽었지. 지진으로 죽어가는 네팔린들을 위하여 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었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었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아니 된다는 말이에요. 매는 내가 맞아야지. 목사인 내가 맞고 성도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매를 맞아야지. 왜 내 때문에 내 자식이 매를 맞고 내 때문에 왜 내 부모가 매를 맞고 내 형제가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할 이유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요압왕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100배나 되는 군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리칠 수 있는데 왕이시여 어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합니까? 요압왕의 말과 같이 오늘 여기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사람의 계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지 못합니까?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보십시오. 빌립의 계산법으로는 그곳에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야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갔습니다. 가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사람의 계산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가야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100배나 되는 군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여러분 요압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그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사람의 계산법으로 나갔을까요? 사람의 계산법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IQ 좋다고 똑똑하다고 세상의 사업에서 돈 좀 벌었다고 아니면 내가 어떤 곳에서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 사람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제단에서 사람의 계산법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지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였습니다. 전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머리를 드실 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이 그가 왕자리에 있으면서 교만해져서 미련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설교하는 이재학 목사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한국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술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떠났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의 마음이 내게서 떠났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살아계시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나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나요? 여러분이 돈이 최고 아닌가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돈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 저천국이 보이십니까? 가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뜻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가정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뭐라고 말하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삽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삽니다. 여러분,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별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6장 1절부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알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50년 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이 가난하고 내 부모들이 우리를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하여 애썼던 그때 이지아기를 이 땅에 놓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놓았던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날마다 울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부흥회가 있으면요 보따리 사고 가서 그 추운 영하 10도 넘어가는 그 추운 겨울날 온풍기도 없었습니다.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철회하면서 두 손 들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내 부모들과 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래서 한국 땅을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자꾸만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교회는 있습니다.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아름다운 곳은 다 있습니다. 옛날 카페가 어디 있었으며 식당이 어디 있었으며 차가 어디 있었으며 우리를 유익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성도들에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식당이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가르침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도 아닙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본당, 예배당,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는 없고 무엇입니까? 내 어떤 인간적인 편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르치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시면 드디어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무엇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강하게 설교했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마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 한 번 안 드릴 수는 없고 해서 억지로 나온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회개의 징표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다윗이 아라우나의 마당으로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나우나가 또 보니까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나우나가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께 절을 하면서 왕이 왜 이곳에 오십니까? 왕이 어찌하여 이곳에 오십니까? 그랬더니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곳에서 제단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그러면 저희 집에는 소도 있습니다. 그 소를 태울 나무도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회개한 자의 고백이지요. 아니다. 하나님께 번제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 내가 절대로 공짜로 그것을 받지 않으리라. 은 50세겔을 아나우나에게 줘요. 그리고는 소를 받고
그리고 나무를 얻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더니 오늘 2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번제를 받으시고 그곳에 재앙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재앙이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회개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잊지 말아야 될 고난과 슬픔,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번제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설교가 길어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렀던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저는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 찬송만 부르면 우리 성도들이 울었듯이 저도 눈물이 나요. 저는 어느 곳에 가도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 찬송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았고 회복했습니다. 다윗의, 바울의 고백이지요.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를 위하여 사나요? 우리가 지금 먹거나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 못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주간의 이 주일날 예배를 정말 하나님이 사모할 만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헌신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아니라고, 내가 이것은 내가 희생으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그것을 사서 내가 하겠노라고, 다윗은 희생적으로 그 은 50세겔을 주고 그 소와 그 나무가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이 아까워서 움켜잡고 드려야 될 성도, 제가 여러분 한번 말해볼까요? 중직자가, 여러분 온전히 11조도 하지 못하는 중직자, 권사님들 중에 1년 가도 한 10원도 헌금하지 않는 권사님들이 우리 중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지난주도 목사님 곱게 말씀하시지 왜 성가대를 향하여 아멘 소리 안 하느냐고 그렇게 여러분 탓하실까요? 여러분,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사모하나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이 마음을 드리고 온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나요? 물질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 있나요?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기를 원해요. 찬양 예배를 출석하시나요? 연초에는 출석하겠다 약속 안 하고 드리지 않지요. 수요일 밤 예배 중직자들이 다 빠져요. 여러분, 그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예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나요? 이게 뭡니까? 오늘의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우리 모두가, 우리 온유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 다음에 무슨 제사입니까? 화목제물이. 화목제사를 드려라. 화목은 잔치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제사로 통하여, 여러분, 번제는 불을 태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화목제물은 그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것을 다 먹습니다. 우리 식당에 가서 전심을 먹듯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러분, 이 땅이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땅은 반목과 대립으로, 이 땅은 미움과 시기로, 질투심으로, 비방과 헐뜯음으로, 세워주기보다는 헐뜯어서 끌어안치고 당기고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화목제, 여러분,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잊게 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화목한 제단이 될 때 하나님은 그새 제사를 받으시지요. 예,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화목제사라. 그래서 우리가 첫째,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돌아오면,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말씀 25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백성들에게 내릴 재앙을 그쳤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재앙이 이 땅에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으셔야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문둥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영적으로 깨닫는 성도가 되셔서 나의 잘못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으시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복으로 생명이 사는 역사로 이 땅의 메리스, 여러분 더 다른 누군가가 매를 맞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 될 줄 우리 모두가 믿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